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됩시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근데 말씀을 행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행해서 어떤 결론을 맺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한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이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됩시다 그랬는데, 19절 20절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듣기는 속히하되 뭐는 더디해라, 말하기는 더디해라. 더군다나 무엇은 더 성내기는 더 더디해라.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보면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죠. 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말씀을 실제로 내 삶으로 행동하는 자가 돼야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이 안 고쳐지고 삶이 안 고쳐지면 누구를 속이는 거다? 자신을 속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떤 자예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렇죠.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다? 첫 번째는 영생의 복이고, 그게 먼저예요. 첫 번째는 영생의 복이고 두 번째는 더하시는 복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26절에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그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내 입에서 나오는 내 혀가 말하는 악한 말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옳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뭐라고 그러셔요? 악한 말이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그것만이 아니고 그 중에 하나가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면, 나는 누구 저주하는 말 안 하니까 악한 말 안 하는 걸로 딱 그대로 딱 인쳐놔버린다니까요. 내가 내 스스로. 그게 문제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준을 둬야 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가를 기준을 둬야 돼. 내가 아무리 내 혀를 그러면 나는요 누구 저주하는 말 않고요 항상 누구 잘 되라고 그러고요. 나는 그렇게 한다고 말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수도 없이 뭐하더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더라. 한참 그게 좀 처음에 이 말씀의 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을 잘 몰랐을 때는 그게 참 애매하고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 왜? 우리의 생각은 뭐에 길들여져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선이고 악을 행하는 것은 무조건 사단이고. 그래서 욥기서도 보니까 어때요? 새 친구 말이 우리 생각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봐도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준이 안 맞으면 어때요? 하나님 전혀 동떨어진 생각한다니까요. 우리는 내 생각은 처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이 뭔 줄 아느냐 질문을 받고 맨 처음에 뭘 봤다? 욥기서를 보고 내가 하루에 1독씩 한 달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 속에서 답을 찾을까 하고. 그때는 언제? 아직 축사 받지 않고 아직은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말씀해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찾으려고 말씀에 다 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다고 열심히 찾고 있는 때예요. 그래서 가장 누가 먼저 생각났어요? 죄가 없는데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음의 단계가 달라지고 갑절의 복을 받은 욥이 과연 욥기서에 과연 어떤 말씀이 쓰여 있을까? 욥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궁금해서 그걸 알려고 보는데 내가 볼 때는 새 친구 말이 맞단 말이에요. 내 기준으로는 딱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요? 악하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헷갈렸다니까요. 욥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어요. 욥은 뭐 했어요? 자기 나를 저주했어요. 내가 해를 보지 않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대드는 거야 지금. 하나님 나 땅에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죽여버렸지 뭐 하려고 이때까지 놔둬갖고 나를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시냐 이거요.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 고통을 당하게 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누구하고 똑같아? 나하고 똑같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다 아시지 않냐고, 보시지 않았냐고. 그런데 이 고통이 도대체 무슨 까닭이며 내가 뭐해서 못 살겠어? 이제 창피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큰소리치고 지금까지 가르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새 친구가 와가지고 막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네가 죄가 있으니까 당하지. 네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지.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쳐셨겠냐.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새 친구 말이 똑같아. 내 생각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선한 일을 하냐 악한 일을 하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듣고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분명히 잘못하고 분명히 비난받아 마땅한데 비난할 자격은 있다 없다? 어느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였어요. 물론 그 사람이 옳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옳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은 옳지 않다고 그 사람을 징계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고난을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해요? 안타까워하세요? 안타까워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안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확하게 깨닫게 하신 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우리가 그 사람 바꿀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막 누가 이제 그런 게 막 보이면은 야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러고 막 가르쳐 줬어요. 왜? 내 마음이 막 안타까우니까 그 사람 모르고 있으니까 그걸 가르쳐 주겠다고 나는 선한 뜻으로 책망하는 게 아니라 선한 뜻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말씀대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래 너 잘났다.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네가 얼마나 잘났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네가 나를 가르칠 자격이 있냐 이거지. 그러잖아요. 나도 알기만 하지 아직은 뭐예요? 제대로 실천 못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신다? 악한 말이라고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난다는 건 뭐예요? 사단이 시키는 것 하지 말고 선을 행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방법으로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딱 깨달아졌어요. 아, 하나님은 선과 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구나.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선을 행한다고 하시는구나. 예. 그럼 그 사람이 잘못을 안 했냐? 했어요. 예. 잘못을 했을 때 사단은 어쩐다? 드러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기어이 그 대가를 치러라고 권선징악을 들이대면서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뭐해? 정죄하는 거예요. 예.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그러죠. 다 뺏어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한가? 그러면서 막 뭐해요? 참소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뭘 가지고 우리의 죄 지을 생각을 우리에 넣어주고 우리가 그것을 덥석 받아서 죄를 딱 지면 그 행동으로 딱 옮기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거 보세요. 죄 지었어요. 빨리 벌 주세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공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사단이 가서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죄할 수 없다는 말은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 죄값 내가 치렀어. 너 조용해. 내가 알아서 해. 그래서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죄값을 치렀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치렀어 지금. 그럼 누가 알아서 할까? 누구 거야? 예수님 거야. 그 생명 내 거야. 너 건드리지 마. 자기 자식 건드리면 부모가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자기 자식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내줘요? 감싸잖아요. 내가 잘 가르칠 테니까 미안하다고 잘 가르칠 테니까 맡겨주시라고 내가 아주 그냥 뒤지게 때려놓거다고 그렇게 감싸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은 어때요? 죄값을 치르셨어. 그래서 내가 그 죄값 다 치렀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 건드리지 마. 참소도 하지 마. 그래서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거. 이유가 그거예요.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하물며 사단도 정죄를 못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더 못하죠. 더 하면 안 되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단의 그 충동질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보이는 게 그거예요. 제가 엊그제 그 동영상 보내준 거 있죠. 새롭게 하소서 나온 거. 거기 뭐 때문에 보내준지 아세요? 혹시 들었어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거기를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귀신을 봐요. 안 믿는 상태에서 귀신을 보고 귀신이 와서 자꾸 괴롭혀요. 이 얘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떨어뜨릴까 하다가 어떤 날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친구하고 영화를 보다가 또 그게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말이. 근데 그 친구가 믿는 사람이었어. 근데 아주 믿음이 신실했던가 봐요.
그 말을 하니까 괜찮아,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러면서 내가 그럼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리고 집으로 가서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해줬다는 거.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면서 이렇게 찬양 이렇게 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 해가지고, 만약에 또 오면 기도를 이렇게 하고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고 네가 기도를 해라,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영적 기도를 시키면서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야. 정말 친구가 가고 나니까 그렇게 또 와서 막 이제 괴롭히더래.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때는 갔는데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이제는 여태는 뭐 했는데 막 괴롭혔어. 자기가 귀신한테 딱 사로잡혀 버리면 무슨 짓 한지를 모른대요. 깨어나서 보면 막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해롭게 하는 거야. 어디 가서 막 벽에다가 막 머리를 박으라 그러고, 그렇게 막 몸을 해치는 그런 것들을 여태 시켜서 괴롭게 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와가지고 막 잘해준다고 그래. 내가 너 잘 되게 해줄게. 너 되고 싶은 거 뭐냐? 너 하고 싶은 거 뭐냐? 뭐든지 다 하게 해줄게. 지금 뭐 어떤 음성 들은 것 같아요? 누구한테 했던 거?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서 누구의 시험을 받았어요? 사단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지금 그걸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걸 보라고 그걸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막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너 뭐 되고 싶어? 되고 싶은 거 내가 다 해줄게. 그러면서 너 여태까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랬대. 너 여태까지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더니 왜 갑자기 왜 그러는데? 근데 더 안 믿어지더래. 그래서 너 갑자기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너 내가 말하는 거 한 가지만 들어줘. 그러더래. 뭔데? 그랬더니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를 헤어지라 그러더래요. 근데 헤어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 여자친구를 헤어져라. 목사님 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딸인데 헤어지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싫다고, 나 안 해준다고 그랬더니 몇 번 그러더니 나중에는 야, 너 그에 대해서 아냐? 그러더래. 그래서 뭘 다 안다 그랬더니 너 모르는 거 있어?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그 사람의 어떤 치부적인 어떤 적인가 봐. 너 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랬다? 너 가서 확인해봐 이러더래. 누가? 귀신. 그러니까 뭐예요? 귀신은 허물을 드러내네. 드러내서 뭐 하려고 만들어요? 지금 하나님의 딸이고 목사님 딸이니까 걔를 붙여놓으면 어쩌 뺏기게 생겼으니까 띄워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진짜 그때 이제 전화가 와서 만났대요. 만나가지고 그 들은 대로 물어봤대, 본인한테. 그랬더니 진짜 그랬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는 너를,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나는 너하고 도저히 더 이상 사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헤어지자. 그래서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오니까 어때요? 귀신이 잘했다고 칭찬을 하죠. 잘했다고. 그러는데 이 여자친구는 가가지고, 그러니까 엄청 이렇게 좋아하고, 아버지도 이미 아는가 봐, 목사님도.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울면서 전화를 했대.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아버지도 몰랐던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남자친구가 그걸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지게 됐다고, 어쩌면 좋냐고 막 울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걱정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 남자친구가 너를 용서하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이 여자친구가 생전 처음으로 금식을 3일 금식 기도를 했대요. 3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새에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이 남자를. 네. 하나님이 만나주셔가지고, 그 이제 자세한 거 이제 잊어먹었네. 어쨌든 하나님이 만나주셔가지고 이제 그 자기의 그 죄를, 그동안에 지은 자기의 죄를 다 이제 막 생각나는 대로 다 막 용서해 달라고, 잘못했다고도 안 하고 용서해 달라고도 안 하고 뭐라 그랬다더라. 뭐라고 아무튼 그랬어요. 아무튼 그 회개인데 그때 당시 회개라는 그걸 모르니까 잘못했다고를 안 하고 뭐 죄송하다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을 했는데 죄송하다고,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죄송하다고, 그렇게 낱낱이 다 고백을 했는데 그 너무 마음이 평안하더래.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자기는 하나님한테 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았는데, 여자친구는 거기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용서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전화를 해서 내가 한번 만나자. 내가 할 이야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내가 그걸 다 용서해주면 다시 나를 만나줄 수 있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는데 그 여자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금식을 3일 동안 했었고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거죠. 더 큰 걸 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렇게 귀신은 뭐를 한다? 죄를 드러낸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떠세요? 용서하라고 그래서 알고 있는 죄도 용서하라고 그러세요. 예. 그런데 귀신이 거짓말만 하냐?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이 망하게만 하면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더라? 잘 되게 해준다고 한다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 틀린 말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할까요? 자기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예, 자기가 마음껏 갖고 놀기 위해서. 그러다가 잘 되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삐끗하면 어때요? 팍 떨쳐버리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은 다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귀신이 늘 어때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우리를 충동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성경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를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무엇으로? 실제 보이는 것으로요. 자, 이게 이 원리가 깨달아지면 그게 깨달아져요. 뭐하게 만든? 걔가 잘못했잖아 실제로. 근데 그렇게 나쁜 애를 만나냐? 이런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런데 만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잘라내고 절교하고 만나지 않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내가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뭐하도록? 용서하도록. 그래서 그냥 너 용서해 이게 아니라 뭐부터 해요? 내 죄부터 보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은 내 이런 죄를 용서받.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생각으로는 용서 못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내게 주셔야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먼저 떠올라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먼저 떠올라요. 그게 뭐예요? 여태까지 나에게 왕노릇했던 사단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되어 있던 것들, 권선징악의 생각들, 그런 생각들로 어때요?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너 잘못했잖아. 그러고 따지고 비난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 멈춰야 돼요. 혀를 금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저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그래서 그가 잘못했지만 그 잘못을 그 본인이 스스로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값은 예수님께서 치러주셨지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거 그냥 넘어가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해결이 안 나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누군가와 화해하지 못한 그런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해라? 제단에다 예물을 넣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동일하게 우리가 해결을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가 어렵다 쉽다? 너무 쉽죠. 우리는 너무 습관되어 있어서 하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모른다니까요. 네. 아니 자체를 몰라요. 그게 죄라는 거를 몰라요. 생각을 못해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일 했잖아. 그 죄 지었잖아. 그 잘못했잖아. 그래서 사실을 말한 것 뿐이야. 맞죠? 사실 맞잖아요. 사실을 말했는데 뭐 나는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게 뭐 해야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깨닫게 하셔야.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내 속에서 너 지금 판단하고 있다. 너 지금 뭐 하냐?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
그러면 그거 뭐예요? 성령님께서 너 지금 판단하는 거야. 너 지금 죄 짓는 거야. 그러면 얼른 끝이야 되는데 어째요? 하던 말 마저 해야 돼 우리는. 맞아요. 말 않고는 입이 근질근질해. 속이 터져서 못 살아. 해야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에 생명을 사랑하라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우리는 다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는데 이 악한 말이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혀를 놀려서 악한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뭘 하기를 원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지난번에 수요일날 제가 얘기했듯이 제 앞에 설교했던 목사님이 맨 마지막에 뭘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을 점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없는가, 없어야 할 것이 있는가, 그걸 점검해라. 예. 내 안에 뭐가 있는가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뭐 해야 돼? 버려야 돼. 왜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뭘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다?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 율법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누구? 하나이시고. 누구? 하나님. 율법을 정한 자,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서 집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이나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또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 대로 뿌린 대로 무엇이든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요. 모든 것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악한 것도. 보세요. 비판을 뿌리면 비판을 받는다. 내가 받게 돼요. 정죄를 뿌리면 내가 정죄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 주고 하나 받습니까? 성경적으로 하나를 심으면 몇 배로 거둬요? 예, 최하 30배, 60배, 100배. 우리나라 속담에도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래요. 그럼 적어도 그건 10배죠. 세상에도 그건 10배요.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일들이 자주 있기 때문에 그런 속담이 생겨났고,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 정죄한다, 비판한다. 그런 것은 바로 누가 시켜서 하기 때문에? 사단이 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단이 내가 그 말을 듣고 나면 어때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당하도록, 정죄를 당하도록 이 일을 판을 크게 벌려요. 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 거?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우리 생명을. 그래서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예수님 건데 너는 누군데 예수님 거를 네가 함부로 터치를 하냐 이거예요. 그가 섰든지 넘어지든지 누가 알아서 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권능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척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저주하는 것은 누구에게 종로로 타는 거다?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 축복하는 일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화요일날 새벽 예배 설교하신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원수를? 실제적으로 축복만 한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 실제 삶을 이렇게 행동을 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는 건 뭐예요? 원수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네가 뭐를 베풀어라? 선을 베풀어라. 사랑을 베풀어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미운 놈 떠간다 더 준다는 마음으로 해요?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평화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는 그러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그러면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무엇으로? 사랑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 갚어? 억울한 거 내가 갚을게. 누가? 하나님이.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 네가 갚으려고 하니까 뭐가 된더라? 또 그게 악순환이 되잖아요. 그게 더 커져. 점점 더 커져요. 악순환이 되면 어떻게 해요? 눈이 굴릴수록 어때요? 커지잖아요. 내가 갚어. 그럼 그 사람이 또 나한테 갚어. 내가 또 갚어. 그 사람이 또 갚어. 그게 어디까지 가? 자식 때까지 가. 이래가지고 점점 더 커져요.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아요. 누가 끊어야 돼? 내 손에서 끊어야 돼. 내가 끊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실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축복하고 그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뭐하도록 그 사람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정도로 아낌없이 해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 원수를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는 일.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3절까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아멘. 이방인의 뜻이 바로 뭐예요? 사단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제는 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사람은 정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누구 뜻을 쫓아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장 7절 8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뭐 한다고요? 죄를 덮는다. 사단은 어때요? 드러내요. 사단은 드러내서 그걸 판단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그래서 아주 그냥 상대방을 아주 그냥 매장시키려고 해요. 그 악에게 지지 말고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그 손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까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정욕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러셨죠.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는데 그 몸의 행실이 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말씀까지. 21절 말씀까지만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영생이 있다 없다? 그렇죠. 육체의 일을 여전히 행하는 사람, 그 육체의 일을 버리지 못한 사람, 그 육체의 일이 뭐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런 것들이다. 나는 이런 일 안 하는데. 이런 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했는데요. 안 했는데요. 나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옛날에 집사 때 당 짓는 거, 너 당 짓고 있어? 하고 딱 생각나게 하신 게 내 친구하고 같이 둘이서만 하는 거. 둘이서만. 다른 사람한테는 안 해요. 절대로. 그것도 누구요? 하나 목사님요? 다른 사람한테 일치 안 해요. 근데 그 사람도 느끼고 있고 나도 느끼고 있는 것이 딱 맞아 떨어지면 어때? 둘이서만 수근수근 하죠.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악한 마음을 품고 거기에서 또 누구를 끌어들이고 누구를 끌어들여서 야 목사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하고 막 말을 하면 이제 점점 어때요? 그냥 당이 지어지는 거예요. 무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말씀. 20절 21절. 고린도후서 12장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러면 그 회개하지 않을까 봐서 그걸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무슨 일이다? 죄 짓는 일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뭐하더라? 회개를 안 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근심하고 그걸 가지고 회개 또 아직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다?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한 거 어지러운 거지.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때요? 성령님께서 들춰내셔야 돼. 내 마음 속에서 너 지금 이거 하고 있어 하고 그걸 우리는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행실들을 나는 죄가 아니라고 그냥 하고 있는 것들을 성령께서 드러내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서 성령님께서 그거 죄라는 것을 들춰내시고 그거를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셔야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요.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뭐부터 시작이요. 회개부터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 하려고 이제 애를 쓰고 이제 입술을 깨물어 가면서 그냥 안 해야지 그러면서 또 해요. 또 해. 그러면서 또 이제 하고 나서 또 하나님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회개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안 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예요? 육체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육체의 연습이 거쳐져야 자, 그 말씀이 어디에가 있나? 디모데 전서 4장 디모데 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에 거리끼게 하시고 그 도우심을 받아서 또 그러지 않도록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주심으로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날마다 연습을 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결론이 되게 되고 그걸 통하여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건 뭐예요? 복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내생의 약속, 영생의 약속이 있고 금생에서도 더하시는 복을 주시는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디모데 전서 4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아멘. 그래서 16절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사명자들, 사역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부터 해야 돼. 가르치는 것에 가르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져서 그것을 말씀을 읽고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실제로 행하도록 권하고 또 가르치고 해서 그걸 행함으로 자기 자신도 구원을 받고
그것을 듣는 사도 구원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 십자가 복음에서 제가 전도하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니까요. 네 마음이 높아졌느냐 그래서 아니에요 하나님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너 지금 전도해서 성도가 오면 뭘 가르칠래 그랬어요. 뭘 가르칠래? 그러면 이제 온전치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위치에 서면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내가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가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깨닫고 그 깨닫는 것을 가르치고 또 뭐하도록 행하도록 말과 행실과 실제적으로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가 가르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에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생각